안녕하세요. 한가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아침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리고 또 은혜를 받았을 때를 기억해 보면 그때의 일이 아주 먼 일같이 느껴지지만 그때 그 순간 처음 결단하고 헌신하던 순간들을 기억하면 우리들은 이렇게 공통적으로 고백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와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 내 인생 전부를 바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결단과 헌신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어찌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좀 어렵다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그때 일을 다시 돌이켜보면 우리의 결단과 헌신과 다르게 사실 그 모든 봉사와 헌신의 영역들을 들어갔을 때 생각지 못하게 충돌하고 그리고 어려운 현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래서 열정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 많은 죄인들과 섞여가는 이 사회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전에는 해보지 않았던 헌신과 희생을 감수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헌신의 내용들에 맞닥뜨릴 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격차를 느끼게 되죠. 아, 나는 정말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믿음, 그런 인격, 그런 실력을 갖춘 사람일까?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한 해 한 해 그 모든 일들을 거듭하면서 성장해 나아가고 어느새 오늘 우리 지금 이 순간이 있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넓고 그리고 또 주님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끝이 없이 선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정한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을 자신의 길을 통해서 가르치고 보여주시는데요. 이 내용이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충격적이어서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충돌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했을 때 이때는 어떤 때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모든 제자들, 12제자를 대표해서 신앙 고백을 했을 때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로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니 이제 제자들이 그리고 또 베드로가 이 고백을 통해서 기대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당장 종교 지도자들을 이기고 그리고 또 로마의 이 식민 통치를 이겨서
온 나라를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나라, 영원히 우리 나라, 우리 민족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나라를 지금 맛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 기대함과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있을 일을 이제부터, 이때로부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절망적인 말씀입니까? 아니면 희망적인 말씀입니까? 사실 이 말씀의 끝을 보면은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희망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은 이 말씀이 익숙하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우리들도 그 부활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망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절망적인 말로 들릴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은요, 고통 없이, 혹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지금까지 버린 것, 지금까지 희생한 것이면 충분하고, 오히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 3년째 예루살렘 들어가는 이 행로 가운데 결과는 예수님 왕이 되어서 자신들의 신분이 높아지는, 그렇게 온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일되고 다스려지는 그런 기대했던 보상이 있는데 그 보상이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베드로는 극렬하게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항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항변을 했으며 어떻게 항변을 한 것일까요? 여기서 항변이라는 낱말은 사실상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건의를 드리는데 아주 강하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언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이 원어의 사용은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꾸짖을 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언어를 사용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는요, 선을 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단 한 번도 선을 넘어서 제자로서 스승에게 대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는요, 마치 선생님이 된 듯 예수님을 가르치려 하고 예수님을 가로막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 하시면 안 되고 그런 일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 나는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왜 이렇게 항변하였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껏 예수님을 위해 다 버리고 따랐는데 이게 뭡니까? 또 버려야 합니까?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지금 우리가 따랐던 당신이 왕이 될 때입니다 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응답하셨을까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사탄의 조종을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하고 있는 태도, 이렇게 하고 있는 일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땅치 않은 일이며 예수님을 이제까지 막았던 사탄이 하던 일이고 사탄과 같은 태도로 나를 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지금 네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일은 뭐고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사람의 영광을 취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사람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비켜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받으신 시험이 무엇입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것을 거절하신 이유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사람으로서 이루기 위해 자신의 신적 능력을 포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 아들로서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영생을 주시고 죄를 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본격적으로 제자들에게 제자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만약에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자기 부인을 하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이미 예수님을 이렇게 따랐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까지는 아니지만 자신들이 버려야 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3년 동안 따랐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런 요구는 뭔가를 버렸는데도 더 버리라는 뜻이기 때문에 아주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버거운 짐같이 여겨졌겠죠. 그런데요, 그렇게 버거운 짐이 아닌 이유는 예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큰 이 속죄의 은혜는 이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심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니 이 길을 가는 것은 결코 이들에게 손해가 아니고 이들에게 버거운 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만약에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 한다라면 내가 간 이 길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데 어떻게 따르라라고 이야기하면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지 말고 제 목숨을 나를 위하여 잃을 생각을 하고 따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상하죠. 목숨을 나를 위하여 잃으면 얻을 것이고 자신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나를 버리면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좀 이상한 논리입니다. 목숨을 잃으면 잃는 거지 어떻게 얻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누가 우리들을 해하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해서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살리실 분은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도의 길은 이것을 믿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믿고 따랐던 하나님의 말씀은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자세, 이것이 이들이 이미 배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런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어야지만이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하고 섬겨야지만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제자도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과 여러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든 인생을 이것저것 많이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시간이 됐든 물질이 됐든 에너지가 됐든 우리들이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에 대한 보상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찾고자 하면 아니 됩니다. 또한 우리의 목숨, 우리가 지킬 것들은 충분히 지키면서 희생한다. 이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자신의 인생을 다 우리에게 내어주면서 우리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삶은, 제자가 되는 삶은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예수님을 닮아 사역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를 더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최후 심판입니다. 27절에 보니까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최후 심판 때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고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행한 죄악들 낱낱이 심판하셔서
절대 용서가 없을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행했는지를 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행위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시겠다는 것인데,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고 희생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에 헌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제자도입니다. 그리고 이 좁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진정한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최근 들어서 시험당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조금 소홀히 한 면이 있다면 다시 마음을 다지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헌신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 물으며 또한 더 헌신하여서 예수님의 이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는 사람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 가신 좁은 길을 따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의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는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서 특히 지진과 태풍 그리고 화산 이런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사고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다시 되돌아봅니다. 부활을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도 그 고난의 길을 가실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릴 것을 믿고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하여 그 고난의 길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여전히 찾아오는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무엇보다 최후 심판 때에 주님이 보실 때 믿음으로 살아왔다라고 인정할 만큼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의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과 안전 지켜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언제나 주님으로부터 얻는 힘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복음 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